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일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침례교 보석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일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 처음 받아봅니다. 김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타교단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뭐 선교교단, 뭐 장로교단, 그 전체 목회자를 연속 수련회를 제가 많이 인도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교는 장장한 교단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감감한 교단이라고 그러고, 침례교는 누가 침침하다 하셨어요. 침례교는 목사가 침 튀기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침례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침례교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되게 귀한 우리 목회자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제 2년만 지나면 환갑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늘 저희 고민은 제가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얼짱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크게 비우고 계시는데,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한번 째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제가 보니까 이미 어제 오늘 좀 전에 송 목사님 강의까지 너무나 탁월하고 또 목회에 필요한 모든 강의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올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지금도 이제 환갑이 다 되는 이 나이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바락이나 뭐 캠프 코리아 이런 청소년, 청년 집회, 그러니까 지금도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개척교회 쌤이나 부모 쌤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했었던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눌 텐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44분, 이제 45분이 되는데요. 점심시간 직전 강의예요. 아주 짜증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배고픔이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10분 전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 전에 끝나가지고 심플. 왜냐면 이 강의를 제가 그 장로교 전체 뭐죠? 교단 전체 그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한 거거든요. 엑기스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이제 리버티에서 설교학으로 THM을 받았고 또 이렇게 그 목회학 박사도 이렇게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설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제 설교학에 관심이 많은데 제 실제 경험은 이렇게 다음 세대의 사역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께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UFC를 그냥 집에서 생중계로 이렇게 봤죠. 우리 집에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서 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정말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아주 제가 이제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도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책이 한 10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다 팔고 계시나 봐요. 보통 2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그에 제가 듣기는 그의 본부장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단행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과의 만남이 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재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 앞가림도 못하는 게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수할 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싫어하면서 무슨 교회가 삼수생에게 애들을 가르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20대 자체가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늘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 삼수할 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3학년 애들을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 모교회는 서울 제일침례교회입니다. 그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지금도 전설같이 들려오는 얘기인데 제가 3명 맡았을 때 120명 우리 반이 120명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실패하다가 제가 원래 이제 일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29살에 늦깎이 신학생으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고요. 신학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바로 청소년 사역을 맡겨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스카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갔더니 애들이 한 150명 정도. 작년들은 많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잘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때 150명이던 교회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한 1,700명. 그래서 이제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부를 맡아서 한 6,500명. 그렇게 이제 사실은 담임 목사님 워낙 탁월해서 아이들이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냥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을 넘어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교단을 넘어서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13년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개척을 이대 목사님, 진지영 목사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개척을 했고요. 31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한 상가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가교회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구촌교회 있을 때 꿈이 좀 이런 1000사이즈 되는 교회를 한 30개 정도 개척하고 분리개척하고 난 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개척을 열심히 했는데 개척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그때 광교지구촌교회라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개척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이제 동탄을 제가 개척을 나갔고요. 1년 개척을 했는데 한 800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이제 바로 분립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광교지구촌교회를 분립을 시키자고 했는데 사무총에도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명을
동탄도 교회가 있으니까 광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더 라이프, 라이프 생명을 뜻하는 라이프와 더가 유행하니까 그냥 더 라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0명이 좀 넘는 교회지만 상가교회고 분립의 꿈을, 그래서 지금도 나를 안 놔주면 이 두 교회를 다 이제 분립시켜 놓고 나는 또 평택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동탄도 아직 너무 넓어서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은 동탄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지만 동탄이 지금 그 어린이 부서만 해도 120명이 넘어요. 이제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가 미취학도 100명이 넘고,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다, 이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100명 청소년도 안 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마의 100명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교회가 개척해서 100명을 넘어서기도 어렵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부터 저에게 주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교회 성장학자도 아니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교회를 왜 안 오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가 없어서 안 나온대요. 뭐가 없죠? 네, 재미가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재미없는데? 그랬더니 두 가지 다 재미없는데 두 가지가 특히 재미없대요. 두 가지가 뭔데? 그랬더니 첫째, 예배가 재미없대요. 예배가.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 나가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막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가 빵과 요구르트를 먹는 거예요. 우리 때는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그냥 간식이라고 해봤자 엄마 아버지가 술 드시고 난 빈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옆방 먹고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인데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줬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줬대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교회 나갔죠. 한 주에 2당씩 되었습니다.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그래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치산 집단이라서 절대 그냥 먼저 안 줘요. 꼭 1시간에 예배가 끝나야 줘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종을 치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또 외우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때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긴 개뿔이 아름다워요. 이게 애들의 템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인데, 전도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시간인데 애들을 30분간 완전히 재우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매주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모아오는지, 이분이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입신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애들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된다. 빵과 요구르트가 눈앞에 있다. 그리고 끝나고 달려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때의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끊어버렸죠. 자, 교회 예배가 왜 재미없을까요? 왜 재미없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애들한테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애들 예배 가보셨어요? 중등부 예배. 이 중등부 애들은 일단 찬양을 안 부르세요. 저는 중등부 애들이 찬양 부르는 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렸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노골적으로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억지로 끌고 다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교회 떠납니다. 답은 그래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에만 성공했어도 교세가 이렇게 줄지 않아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하다는 얘기를 한두 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동탄채플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1살 정도 돼요. 젊은 부부가 정말 많아요. 50대만 와도
내가 나이 들었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교회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동탄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샘물교회라고, 그런 샘물학교라고, 그런 그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목사님이 그런 어떤 그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방문해서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동탄이 원래 좀 젊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 다녀보니까 동탄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숨을 쉬면서 동탄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탄은 저주받은 땅이다. 왜? 다음 세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많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나갔다고 고기를 다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가 예배예요. 애들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배가,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미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또 두 번째 재미없는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분반 공부. 와, 애들이 너무 재미없대요. 근데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든 분반 공부를 피하려고 합니다. 분반 공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분반 공부? 분반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으려면, 우리는 애들이 처음에는 드럼 이런 거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이렇게 진통을 겪었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악기인데 들어와도 되냐, 드럼.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옛날엔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방석도 안 깔고. 어느 날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방석을 좀 깔아야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방석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무방석파와 방석파가 싸웠죠. 누가 이겼을까요? 방석파가 이긴 거예요. 근데 방석파가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파가 등장했습니다. 의자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깔려니까 또 방석파가 자기들이 옛날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등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의자파.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 애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본질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문화만 경험했는데, 그 문화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매우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분위기를 껐네요. 네. 기도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가는데,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안 들려져요. 자, 제가 거기 있는 강의, 또 이거 답을 안다면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다음 세대 건강한 부흥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대그룹이고 두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은 왜 중요하냐? 예배예요. 예배예요. 대그룹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님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배가 지루한 걸까요?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얘기를. 그래서 대그룹이 중요한데 왜 소그룹 사회, 거기 답은 소그룹 사회로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부흥하는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뭔가? 그것은 그 아이들의 영이 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근데 복음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박제화된 복음, 값싼 복음, 형식화된 복음,
전파되는데 살아있는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방언했습니다. 외국어로 방언했다고요. 그 모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방언하면서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였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믿는 자들이 신도의 수가 그렇게 모여지게 된 거고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다음 세대든지 작년이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을 이루려면 첫 번째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다 복음 선포한다 그러는데 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회를 올젠이라 해서 모든 세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어른 다 노인분들까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회중이 이렇게 구성되면 설교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미취학에 맞춰야 됩니다. 어른 중학교만 맞춰서 설교해도 미취학 애들은 딴짓합니다. 근데 미취학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른들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삭개오 얘기를 해보죠. 우리 삭개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고 키도 작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도 못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나 내 확신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삭개오의 열심만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 설교 들으면 난 열심을 내는데 막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 난 왜 못 만났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아이들이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아주 그 모든 동네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천만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딱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주 싫어하는 애가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는 척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아는 척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다 아시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그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모든 사람이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죠. 거기에 삭개오 같은 애가 있다면 난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난 문제가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요 아이들이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나 같은 건 주님이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그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져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4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교단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묻는 게 어떻게 구독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제 쇼츠에 글을 남겼어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글을 저도 불교 신자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글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꼭 챙겨서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으로 들려지는지. 저는 참고로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제가 로마서 강해를 쇼츠로 만든 거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다 평신도가 만드는데 그걸 듣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그룹에서 가장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그 말이 안 돼. 모태출석이죠.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출석이죠.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애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교회에 나와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면 애들이 인격적으로 그 복음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정말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가 내 행위로 도저히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아이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가 받고 돌아왔는데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안 변하죠. 인간은 행위로 변하지 않는데 자꾸 행위로 변하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죄가 나온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은혜의 지배가 그 아이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걸 경험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와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교회에 있는 아이들 보면요. 교회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 보세요. 표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갔을 때도 첫 번째 하게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니들이 믿음을 알아? 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한 100만 권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 장로교 담임 목사님 다 그래.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교육 목사 때 그거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권 팔렸으니까. 침례교 목사가 쓴 거를 그렇게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 장로교 그 사역자들이 다 그거 가지고 했다. 니들이 믿음을 알아 뭔데? 복음 전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자 이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뭘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꾸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적을 쓰는 인생이 되네요. 우리 보러. 인간의 너희도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성장의 키워드는 뭐냐? 대그룹에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드럼 사줘도 애들이 밖에 나가봐요. 얼마나 노래의 수준이 높은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애들이 드리는 예배의 문화가 우리가 어렸을 땐 교회 와서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이고 와 이런 문화 예배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영적인 요소고 하나가 문화적인 요소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앞서갔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오면 애들이 문화개방 오면은 그냥 교회에 적응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왔다가 예수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수준 높은 그 문화라는 수준만 볼 때는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문화가 훨씬 더 좋으니까 교회 와서 찬양 부르면 뭔가 이게 문화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뜨거운 교회 가보세요. 찬양팀이 잘 돼 있습니다. 찬양팀 세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그만 그 세션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피아노 건반 누르는 사람 하나 구하려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문화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도 예수 만나잖아요. 애들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애들이 찬양을 그렇게 안 따라하더니 애들이 예수, 니들이 믿음을 알아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자꾸 애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3명이. 목사님 저희가 찬양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때 50대 안수사님 찬양 인도했는데 더 이상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었는데 애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문화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그룹이 중요하고 두 번째 소그룹.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대그룹 사역으로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그룹에서 예배 부흥은 시작되지만 그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소그룹이에요. 분박공부라고요. 근데 애들이 분박공부를 왜 제일 싫어하는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답 시간이 없으니까 대그룹은 첫째,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그룹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대그룹은 세 번째, 효과적인 사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대그룹은 세상과의 접촉점을 약화시킨다. 자, 여기에서 교회 오늘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죠? 대그룹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대그룹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프 네이버가 셀 사역을 통해서 그 셀이 뭐냐면 우리끼리 구역 모임하는 거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세상과 접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소그룹 공간을 만들려는 게 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름만 바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그룹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해서 중요한 것은 대그룹 대자와 소자는 같이 가야 된다. 대그룹과 소그룹은 같이 가야 된다. 자, 대그룹 사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음 세대 건강한 부흥의 시작은 대그룹인 예배에서 시작된다. 특히 선포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사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설교 사역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쉽지 않은 우리들의 상황이 왜 특히 다음 세대를 왜 설교하기 더 어려운가? 여러분, 애들한테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른한테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른입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어 볼까요? 한때 그 비팀스럽 그 분당에 엄청 큰 청소년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동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 목사님 딱 섰는데 애들이 이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 섰는데 애들이 떠들어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유머를 썼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시니까 5분 동안 하는데 안 통하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 여기 다시 부르지 마. 이러고 하셨다. 다음 세대 설교 해보셨어요?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더합니다. 제가 30년 이상 청소년 사역했거든요.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애들이 네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영적인 것을 먼저 말하면 애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제가 캠프 코리아나 이런 데 가면 찬양할 때 막 뜁니다. 성경 있잖아요. 딴짓해요.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설교자는 아이들한테 설교하려면 세속적인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제가 명지대 체프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끝나고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 여지껏 와서 강사가 수많은 강사가 다녀갔는데 목사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때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왜 불안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청년들이 불안하니까. 취업 불안, 결혼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목사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알아? 그걸 쫙 집중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설교자가, 다음 세대 설교자가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관심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한테 오셔가지고 나오셔서 이랬대. 그 젊은이들한테 할렐루야! 애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여기도 안 하시네요. 할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역정만 내고 하셨대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가 그렇다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 이제 아이들은 멀티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는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상대주의. 애들은 기독교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기독교만 옳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상대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상대주의가 왜 허점이 있는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생한테 너 진화를 믿니? 창조를 믿니? 그럼 저 당황합니다. 그러고 자체를 묻지 않으니까. 교회는 무조건 창조론이니까. 너 괜찮아 말해봐. 진화론이요. 왜? 과학적이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진화를 믿어야겠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셔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가 진화를 믿는다면 그 과학적이라며 그럼 넌 진화를 믿는다면 너희 조상님이 누구시지? 원숭이요. 야 임마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 조상님인데 따라해봐. 원자 순자 이자 님자시다. 넌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 믿는다면 난 안 믿으니까 원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원숭이 님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나는 진화를 믿는 애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조상님이신 원숭이님께서 에버랜드에 갇혀 계시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촛불 집회를 안 해. 원숭이님 갇혀 계신 에버랜드에 가서 바나나를 집어던지고 쿠키를 집어던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너 목격한 적이 있니? 헐 그러더라고요. 웃기지. 앞뒤가 안 맞지. 왠지 알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이라고 인정해도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게 과학적 진리야.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 진리는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과학은 발전했잖아. 발전한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변하는 게 진리니? 과학은 발전했잖아. 변했잖아.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일 뿐이다. 그 노력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진화론을 넌 믿고 네가 원숭이의 네 가치관, 네 정체성이 원숭이로부터 좀 더 발전된 존재라고 믿고 살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가라고요. 무조건 진화론 틀렸어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네 번째, 실용주의.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 설교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도구는 아니지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좋은 설교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킨다. 자, 다음 세대 사역에서 설교 위치. 설교는 다음 세대 목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설교가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부흥이 시작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설교가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아이들의 언어로 선포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그 인천에 아주 기쁨으로 아주 그냥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분인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들을 매일 복음을 듣고 매번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개척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하는데 우리 아빠가 하는데 들어주는 설교는요, 죄송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내가 복음적인 설교자로 서 있는가. 요즘은요, 아까 멀티미디어 아주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도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 설교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이 수준이라는 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내면서 귀는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설교자가 정말 치열해야 됩니다. 아주 외진 곳에 사역하는 날지라도. 자, 설교는 교육부서를 방문한 자들에게 첫인상을 줍니다. 즉 애들이 억지로 전도해서 와가지고 처음 듣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다니까 말단을 뭐를 듣고 결정해요? 설교예요. 왜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동네 맘카페에 보면은 좋은 교회 찾습니다. 일단 건물 있는 교회에 되고, 이게 첫 번이에요. 근데 상가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압도적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런 설교자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다음 세대 교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리더십을 인정한다고요. 네 번째, 설교는 다음 세대 리더, 교사를 성숙시킵니다. 즉 설교만 선포돼도요, 교사들이 충만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설교는 다음 세대 분반 소그룹 모임에 동기를 부여하고 역동성을 준다. 그런데 왜 소그룹이 안 되는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만 더 드릴게요. 다음 세대의 성장은 대그룹에서 시작되지만 성숙은 소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보여준 건강한 소그룹인 셀, 즉 목장에 대한 이해와 이 셀 사역, 목장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성경이 있을 때 바로 성숙도 오는 겁니다. 지금의 분방공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소그룹이 많아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 셀, 목장은 소그룹이에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24페이지입니다. 소그룹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래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소그룹과 인간의 활동. 우리는 소그룹의 일원으로 집에서 살고, 학급에 포함된 소그룹들 속에서 배우고, 다 소그룹들에서 일하고, 소그룹들에서 상호작용하고, 모든 것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삶은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소그룹 되는데, 소그룹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소그룹을 뭐라고 생각해요? 작은 그룹. 소그룹은 작은 그룹이 아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그럼 소그룹은 뭔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상호작용에 저만 주로 떠들어요. 저만 떠들죠. 예, 이거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자, 분반공부. 교사만 떠들어야 애들하고 대화를 해요.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교사만 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교사만 말을 주로 하게 돼 애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말만 하게 되죠. 소그룹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그룹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를 했으면 애들이 그 소그룹을 너무 좋아할 텐데, 구역교사 모임이 왜 싫었을까요? 구역교사가 떠들어요. 근데 너무 못 가르쳐. 교사할 때 애들을 잘 가르쳐서 교사가 되나요? 아니, 교사가 없어서 부장님이나 가서 교사에 왜 싫어? 나 못해. 나 못 가르쳐.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데려왔다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소그룹에서 중요한 건 사랑과 돌봄이에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해요? 가르쳐. 그걸 또 어떻게 가르쳐? 너무 못 가르쳐. 애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소그룹은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소그룹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은 그냥 우리하고 대화만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 선생님 더 좋아졌어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아무리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교제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 대그룹은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아까 알려주셨죠? 왜? 대화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1년이 지나도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강의만 하니까. 교사형 답 따라서 강의만 하고 맨날 책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데. 두 번째, 멤버십의 지각들. 즉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에 내 멤버다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런 분바꾸는 소그룹이 아니다. 세 번째, 상호의존. 상호의존은 상대가 없으면 점점 상호작용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돼요. 결속력이 강해지죠. 네 번째, 목표들.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려면 대그룹에서 예수를 만나야 공동의 목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동기.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소그룹을 참여해야 되는데 억지로 부모가 어느 애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대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구조화된 관계들.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 역할이 없어요. 듣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재미가 없죠. 거기서 역할이 있고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너무 재밌죠.
7번째, 상호 영향, 상호 작용을 넘어서 의존을 넘어서 영향력을 주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뭐라고요? 속으로. 이게 여러분이 교육부서의 아이들의 이런 특징이 있는가? 없다면 애들은 점점 떠나갈 겁니다.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그러나 작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여러분 셀로 바꿨든 뭐라고 바꿨든 거기서 역동적인 변화, 이런 소그룹으로서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다 소그룹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맨 땅에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31명이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도 조금은 31명이 시작한 개척교회였고요.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소그룹 공간으로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